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 성도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쳐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키우고 농사를 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고, 그냥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곧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도대체 사랑 안에 뭐 이런 예배당 건물 공간으로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이 안에 살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와서 여기 있으면 되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뭐가 느껴지거나 뭐가 보이거나 우리가 뭔가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부모의 사랑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는 잘 모르죠.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맨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죠. 엄마는 맨날,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를 핀잔을 하고 오히려 지가 더 잔소리를 하는 걸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뭐 성인이 돼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지만 어린 미성년으로 어린이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혼자서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독립하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삶을 보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린 자녀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마치 부모의 사랑 안에 자녀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혼낼 땐 혼내고 잘못된 건 분명하게 지적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를 징계할 건 징계하고 혼낼 건 혼내고 가르칠 건 가르칩니다. 이걸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라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이것이 잘못이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라,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없다면 그 또한 부모 없는 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를 자녀 삼으시기에,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셔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책찍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집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고 책찍질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혼혈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민족성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10지파는 민족성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남유다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너희들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이 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제발 그러니 돌이키라. 그런데 유다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했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급격히 쇠퇴시킵니다. 정말 순식간에 쇠퇴시키십니다. 그 엄청난 지중해 연안의 그 땅들, 나라들을 정복한 이 제국이 순식간에 쇠퇴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바벨론은 민족을 말살시키진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정신, 그들의 언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혼혈이 일어나지 않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민족으로서 그 혈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건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느냐?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을 내쫓으십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야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그냥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이유도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상태로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우상 숭배의 죄값을 물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길이다.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징계하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고난의 역경들,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계이고 사랑의 책찍질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질이 있음을 믿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로 붙어 있게 하시고 그 포도나무의 본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공급 요소들, 말씀과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되는 양분을 통해서 그 나무, 본 나무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맺어내도록 가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아카시아가 되고 싶어서 아카시아 꽃을 피우겠다고 그러면 아카시아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집니다. 내가 붙어 있는 본 나무의 원 줄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지, 그래서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이 본 나무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라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나무인 줄 알고, 밤나무 가지인 줄 알고 끝까지 밤나무를 맺어보겠다고, 밤을 맺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말씀과 그 요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정 총무까지 되는데,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끽해봐야 20도 안 된 아주 젊은 애띤 청년이니까, 아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나랑 하룻밤만 자자.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기회거든요. 주인 마님과 잘만 붙어 먹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생각만 잘하고 방법만 잘 써먹으면 얼마든지 노예 문서 없애버리고 돈 챙겨서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주인 마님이 내가 뭔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요셉과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과 이 방법, 이 환경,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요셉인 걸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너 잘 만났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나를 팔아먹어? 이것부터 나오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 요셉은 살아냈기에 그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이 아직 건재한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일도 벌어지게 되고,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귀신 악령이 임할 때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로 옆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왔는데 다윗에 대해서 만만히요 사울에겐 천천을 돌리는 이 일에 열이 받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 피해서 지금 온 삼지사방을 다 도망 다녀야 되는데 블레셋에 그 왼수 같은 블레셋에 가서 미친놈 짓을까지 하면서까지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그냥 사울 없애버리면 그만 도망 다녀도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건디냐. 하나님 때문에 난 절대 사울을 건딜 수 없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 고난의 역경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들고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나올 때까지. 왕이 나오면 이 언약궤를 들고 쫓아가려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예루살렘 다윗성을 차지하고 있어도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어딘가에 가 있으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있는 왕을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독, 제사장 사독이 그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들고 나와서 성문에서 다윗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왕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걸 보는 순간 제사장 사독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루살렘의 이 성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돌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계속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에 데리고 와서 돌아오게 하셔서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난 도망가서 끝나는 거고, 이걸 왜 들고 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길 나는 소망하고 나는 바랄 뿐,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달라고 조정하고 싶지 않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내 삶을 결정하고 그 모든 영역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에 열매를 맺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이 원줄기,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에 원줄기가 갖고 있는 필요로 하는 원줄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게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동일하게 우리도 열매로 맺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성품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의 성품, 성격을 보면 인자하지는 않습니다. 거칩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도 되게 거칠고요,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아유 예수님, 전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얘네들 다 도망가도 난 절대 예수님 안 도망갑니다. 죽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도망가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흥분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만큼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 충동적이고 다혈질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쫙 뭉치와 칼과 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쳤는데 귀가 댕강 잘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상황은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12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지도 않거니와 몇 되지도 않거니와,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은 로마 군사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오기 때문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지도 없습니다. 거기서 잘못 칼질했다간 그냥 다 쓸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 앞뒤 안 가리고 베드로는 그냥 칼 들고 그냥 휘둘러 버리는 이런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회에 끌려가시고 재판하는 과정에 그날 새벽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으세요? 뭐 때문에 물으세요? 난 뭐라고 예수님, 난 대답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전 벳사람의 성품, 다혈적이고 충동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내려주고 먹어라 그러는데, 이 부정한 걸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먹으라는데 네가 왜 안 먹냐?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이 특성이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상종했던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고 복음을 전해도 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들도 구원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 안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만약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면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 집에 가는 거 안 가요. 미쳤어요 지금? 내가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들이랑, 하나님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이 혈통을 지키라고 해놓고선 어디를 가래? 이러고 반응할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초청받고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던 베드로가요, 이제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음을 보고,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분이 안 찼는지 공문을 받아서 저 이방 땅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아주 그냥 그냥 남아있는 것들을 아주 그냥 싹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오겠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이란 청년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물어,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결혼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전하기 위해서 저 서머나 땅끝 서머나 스페인, 거기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음을 먹고 그곳에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결국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걸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그자의 삶의 성품 자체가 예수 믿는 걸 잡아주기던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는 고백이 나오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삶으로,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과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멋모르고 막 살 때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가? 달라졌는가?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분명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삶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징계와 그 채찍질 앞에서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징계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심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옛 성품을 버리게 인도하시고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열매, 하나님의 이 성품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